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능력이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느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주여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한없는 기쁨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아멘.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 공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사랑이속 이경희 권사님, 문양수 권사님, 임승찬 박은지 집사님, 이성일 김혜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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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뜻하신 바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뜻이 주님의 응답이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신 온전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이루어가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성령 하나님 나의 인도자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해결책을 먼저 따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허락하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 이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경희 권사님 건강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중국어 사역과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근 성동여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가정에서 주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끄시는
되어지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기업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양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금 교회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승찬 박은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승찬 집사님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비행기 운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조건을 만지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주의 이도 하나님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일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영혼 육의 건강함을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온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명훈이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날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과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가 능력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주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알며 깨달으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박힘인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또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신문에 특이한 기사, 특이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진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3천? 1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라는 광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내었던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서 만족하고 저래서 만족하고 이래도 만족하고 다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광고한 대로 10만 달러를 받아간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광고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환경에 진짜 만족한다면 왜 당신에게 10만 달러가 필요합니까? 왜 이 돈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현실에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요. 더 좋고 큰 집에 살고 싶어 하고요.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이 되면 그 만족을 잃어버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진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 삶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편지와 헌금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낸 편지와 헌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헌금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인들이 변절됐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믿었으며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후원도 없을 때에도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이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고 나쁘게 생각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나한테 피해가 올 때 있고 나한테 아픔이 될 때도 있고 분명히 많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행하실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편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자족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배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 삶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내랑 정말 좋아하는 순댓국을 막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엄청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딱 나왔는데 저기 앞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냉면집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냉면집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다시 들어가서 먹을까요? 먹지 않아요. 왜? 내 삶은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내 배는 이미 순댓국이라는 것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냉면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풍족함은 바로 이거예요.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하심이 넘치는 은혜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다는 걸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풍족함은, 하나님의 풍족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나의 온 몸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함이 임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선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풍족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풍족하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바울의 이 말은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관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풍족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를 들면 뭐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하신 건데 온도계 신앙이 있고요. 온도계 신앙이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 신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온도계 신앙은 뭘까요? 내 환경이 내가 살만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온도계가 쭉 올라가듯이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온도 조절하는 신앙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온도를 조절하고 내 삶의 평안함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체험하시며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풍성함이에요. 다른 풍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셨다라는 그 풍성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풍성함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고 세상 환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배움, 자신의 학벌, 자신의 배경, 자신의 권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생각이 철저하게 깨져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온전히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아야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심을 믿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평지 풍파가 아픔이, 어려움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배고픔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요, 가난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만족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결핍을 느끼게 할 뿐이에요. 물론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예배 때, 우리 찬양할 때 금요일 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웃읍시다라는 그런 거 우리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곡조가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좋은 상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순간이 그냥 단순히 말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 순간의 고백이 그 잠깐 있는 그 순간에 찬양할 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감을 온전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자꾸 확산세여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영장 원사님도 아마 확진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자 권사님도 어젠가 오늘인가 확진 판정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영장 권사님 또 이윤자 권사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사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